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일은 언제 정해졌냐면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에 있는 이 정문에 마틴 루터가 권력의 그 꼭두각시가 된 교황과 또 당시 이 교황 권력을 좌지우지하고 있던 메디치 가문에 대해서 반방문 95개 교의 반방문을 붙인 날이 1517년 10월 31일이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서 이 종교개혁일로 정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딱 그날만 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당대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지금 우리 이 개신교회인데 과연 우리 개신교회의 종교개혁의 모습이 담겨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네, 제가 입고 있는 이 셔츠는 우리 한국에서는 좀 뭐라고 그러나요? 한국 영어로 로만 컬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좀 맞지가 않는 거고요. 예전에는 교황이나 이 신부들이 굉장히 화려한 예복을 입었습니다. 굉장히 화려한 예복을 입었고 일반 신부들은 이렇게 화려한 그런 타이를 맸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다음에도 이제 교회가 설립이 되고 개신교회가 설립이 되고 사제들, 목사들도 굉장히 화려한 타이를 냈습니다. 우리 옛날 무슨 바흐나 이런 사람들 사진 보면 여기에 막 이렇게 타이가 쫙 있는 그런 사진 있죠. 그 타이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이 권력이 높은 것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에서 이 성직자 셔츠를 제정을 했어요. 성직자 셔츠를 제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널리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타이를 매지 않고 그냥 성직자 셔츠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셔츠가 행해지고 있는데 검은색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헌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헌신한다라는 의미고 흰색은 순결을 상징하죠. 그리고 보라색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셔츠의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회의 권력을 내려놓는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 중간쯤에 이 로마 교황청에서 클러지 셔츠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또 이 로마 캐톨릭도 이 클러지 셔츠를 착용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는가? 어찌해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당부를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과 연관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인문학적이고 사회적인 현상과 관련해서 시대를 분별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도 비슷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날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후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움직임과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르느냐고 질타하는 것이죠. 자기 시대를 직시해 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유대라는 그 나라가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배경하에 있었습니까? 유대민족은 지역에 따라서 에돔 민족인 헤롯 왕에 의해서 지배당했고 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중적인 식민 지배를 받았어요. 헤롯 왕이 지배했고 로마 총독이 지배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유대민족이 종교적인 그러한 자긍심, 즉 야훼 신앙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잃지 않았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암흑한 시대였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를 의식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바로 자기 시대의 식민지적 상황에 냉철한 통찰을 가지라는
그러한 당부였습니다. 우리 종교 분리를 강조받아온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런 설명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자기를 점검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또 진영 논리에 서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자기 시대에 대한 통찰과 판단을 유보하고 있는 이들에게 역사의식을 분명히 가지라고 권고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시대를 분갈하라는 말씀이나 마태복음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는 말씀, 또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면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라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레미야 5장과 맥이 닿고 있는데 자기 시대를 통찰한 예언자 예레미야를 같이 등장시킵니다. 예레미야는 대략 서기 전 650년경에 태어난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다 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함락되고 대부분의 젊은 청년들 또 젊은 처녀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 마지막 포로 시기인 기원전 586년경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그러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의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을 때 많은 선지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민족에게 항복하라고 권유했던 예언자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존망을 두고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바벨론과의 그 전쟁에 있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국방의 요체, 군사력이 아니라 바벨론과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정의와 진리에 있음을 천명한 것입니다. 이 성읍을 한 사람이라도 정의와 진리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이 성읍은 멸망해야 되고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의 침략 앞에서 이 말이 먹힐 리 없고 민족주의자들, 바벨론과 항거해야 된다고 말했던 그 민족주의자들의 뜻이 더 강하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5장 30절과 31절을 통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의 외침이 어찌 그 시대를 두고만 적용되겠습니까? 이 외침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에도 확대시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거론되었다고 해서 꼭 종교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이 땅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인과 지성인들, 그들도 이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진리와 정의 대신 물신을 숭배하고 강조하는 종교인들도 여기 속할 것이고, 조직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언론인과 지성인들도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경륜가들과 지식인들, 종교인들, 이들이 귀중한 생명을 자살로 몰고 가고 귀중한 생명이 죽어가는 전쟁을 방치하는 구조적인 사회학에 대해서는 이런 반국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생명 외경에 대한 개인적인 책임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명을 내세워서 그 사람을 앞세우고 또 그 사람에게 자기의 그런 일들을 간증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열심히 살지 못했어. 나는 저 사람처럼 기도하지 못했어. 나는 저 사람처럼 헌신하지 못했어.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이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까? 구조학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면서도 개인 분리와 책임만 강조하는 것, 이것도 거짓 예언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도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잘못, 한 개인의 그런 어려움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모국인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갈리어져 수십 년 동안 적대적인 상태로 민족 공동체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용서와 화해와 희생과 평화의 존재로 부각되어야 될 목회자들이 거짓 복음으로 갈등을 부채질하고 권력자들이 봉사와 희생을 앞세우기보다 백성을 짓누르는 압제자로 등장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의 통치 권력과 경제 권력, 언론 권력, 심지어는 가장 지성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교수들까지 주로 권력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이 사회를 권력자들의 입맛에 맞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어떻습니까? 20대 80의 이 세계관이 이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20%를 위해서 80%가 희생하는 그러한 사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서가 또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탄한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주류 사회의 횡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거짓 종교인들과 거짓 권력자들에게 백성들이 환호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혹하는 말인 줄 알면서도 복을 강조하기만 하면 그런 거짓 종교인을 환호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세대입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오늘의 그들에게 환호하는 것, 이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예레미야 당시 현실이자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렸던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그 말씀을 기꺼이 내던져버리고도, 그리고 환호하고 하나님의 멸망의 손길을 거부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민중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주체들, 권력자들, 종교인들, 이런 이들은 그들을 무심하게 내버려 두거나 심지어는 용서하는 그러한 기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그들의 가모니설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탄식하십니다. 그러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런 점을 염두해보고 사회와 교회를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종교인들이나 지성인들은 옳고 그른 것을 밝혀야 할 시대적 책임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시비를 가리고 곡직을 밝혀야 할 시점에 지성인들은 침묵의 행렬에 자기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곡 못지않게 심각한 병리 현상입니다. 사회 분위기가 시비곡직을 분명히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머무는 그러한 고신주의로 나가게 합니다.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고 정직하게 외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세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성인들의 벙어리 현상은 이 땅의 귀머거리 대중들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예라고 말하지 못하고 아니요를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현상은 급격하게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을 형성했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변하면 공동체적 가치가 붕괴되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일찍이 1950년대 젊은 시절에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바벨론이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때 종교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바벨론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그들을 부추기고 말았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 옳은 것은 옳다고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와 아니오를 말하지 않고 침묵을 지켜야 합니까? 이런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묻고 계십니다. 옳고 그른 것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보니까 옳다는 확신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의도적인 회의론자들이 증가합니다. 옳다는 신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힘을 받지 못하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옳다는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고 옳다는 신념하에 용기 있게 행동해야 될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 아니요라는 판단에 의해서 거부되어야 될, 청산되어야 될 그런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종식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기성을 부리게 됩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그것이 뒤엉켜버리는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이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미가야 선지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방 앞에서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한 목소리로 이스라엘의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인 미가는 그들의 대척점에 섰습니다. 그의 예언자적인 정신은 400명의 가짜 선지자들과 같이 아방의 승리를 열창한 것이 아니라 아방이 죽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닐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전했습니다. 미가야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거짓된 영을 퍼뜨려서 소위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예언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보낸 거짓 영들에 의해서 조성되었다는 것을 이 미가야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정책이 선지자들에 의해서 얼마든지 지지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줍니다. 400대 1의 미가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서 사회 구조학과 거대한 기득권층에 맞서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예언자적 지성이 그리스도인들부터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가 막힌 뉴스를 봤는데 인구국에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는 단체의 그런 그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가 정치가 각자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법적인 선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집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집회에 갔는데 이번 주에 그 집회에 가지 않았다고 해서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울 수 없습니다. 제 얼굴을 너 지난주에 왔는데 왜 이번 주에 안 나왔니? 너는 내가 생명책에 이름을 지워야 되겠다. 이래도 제 이름을 지울 수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제 이름을 모르니까요. 제 이름을 그 사람이 뭐 알게 뭡니까? 제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얼굴만 가리면 다 문제가 없다. 교수님이 내 얼굴만 모르니까 이름 모르니까 아무 상관없다. 이런 우스개처럼 전광훈이라는 사람은 제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생명책에 제가 빠져도 어떻게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웁니까? 이게 인간이 어떻게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웁니까? 이건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정당, 좋은 정당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하실 수 있지만 그런 것과 신앙을 함께 혼합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인 주제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생명책에 쓰니만이 이런 얼빠진 소리를 합니까? 또 교회가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권력가들에 의해서 사유화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세습 현상은 목사의 자녀뿐만 아니라 장로의 자녀까지도 그 사유화 현상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현상들 앞에서 목회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분명한 입장을 개진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돈과 물질을 우상화하는 형태로 귀결되는 이 교회의 사유와 권력화 현상, 바로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교회는 윤리의 부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와 쾌락을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무런 윤리의식이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거하라고 명령한 바알과 아세라를 교회 안으로 끌어들일 때 나타난 현상입니다. 교회가 큰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 배경에는 집단 이기주의가 있고 진영 논리가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내 편이면 눈 감아버리는 집단 패권주의가 교회를 함몰시키고 있습니다. 악마적이고 집단 이기주의에 벗어나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참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파스칼은 강이편과 강저편이라는 진영 논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강이편에 있기 때문에 강저편을 대적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이편과 강저편은 바로 혈연이나 지연, 학연, 이해관계에 의해서 편가름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해관계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하고 가장 친했던 그러한 친구였지만 이해관계에 의해서 순식간에 편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진영 논리에 서게 되면 자기 앞에 보이는 것이 보여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 앞에서 내 사상도, 내 이념도, 내 신앙도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분간할 수 없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다면 우리가 과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자기 신념을 행동화하면서 거기에 생명을 걸어본 적이 있습니까? 특히 한국교회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일제시대에 신사천배 투쟁을 했던 소수의 교회와 목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0년대와 70년대의 인권 민주화 운동 때였습니다. 소수의 크리스천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고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그리고 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60, 70년대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침묵하지 않고 아니오를 외치면서 저항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인권과 민주화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국교회의 그 같은 소수의 전통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니오의 열매로 주어진 인권과 민주화를 누리기는 하지만 더 이상 아니오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뀌어진 체질로 역사의 진전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죠. 또 교회의 시장화는 그리스도교의 아니오 전통을 갉아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오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대한 종교 권력을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 때문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시장화되고 세속화되어서 아니오의 전통을 갉아먹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진전도 가로막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이 시대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고 암울한 시대와 폭력적이고 오만한 행포를 기억하지도 못하느냐고 준엄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어쩌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사는 대로 갈멜산에 나아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 치하에서 이쪽 저쪽 눈치를 보면서 어느 편이 이익이 되는지 어느 것이 현실적인지 계산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모든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어느 편에 이익이 되는가? 어느 편이 이길 것인가? 우리가 농담처럼 말하는 것이죠. 이기는 편이 내 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엘리야랑 아합의 선지자들과 싸웠을 때 누가 이기는가? 현실적인 그러한 계산을 합니다. 눈치에 익숙한 백성들은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냐 바알이냐 선택하라고 결단했을 때 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여호와 하나님을 물질적인 풍요를 담보해주는 바알신과 세속적인 향락을 약속해주는 아세라신과 동등하게 생각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같다는 생각에 의해서 그들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이 침묵을 깨고 나아갈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책임이 있습니다. 예와 아니오는 그 나름대로 역사를 발전시키고 변화시키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내가 예와 아니오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하는 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죠. 옳은 것에 대한 확신과 예는 강력한 힘을 축적하고 역사를 발전시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2주년을 맞이합니다. 500년하고도 2년이 더 지났어요.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회 정문에 95개의 그러한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는 자기의 생명을 내건 것입니다. 그 두통은 교회 권력을 향해서 아니요라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교회사는 물론이고 세계사를 변화시키는 위대한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향해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고 이런 위대한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